일촉즉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픔,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기도하다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아 기도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의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요청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쓰러진 우리의 영혼을 부축해서 일으켜서 다시 달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능력의 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람들의 행전이 아닌 사람들의 행전인 사람 행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오직 기도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기도 행전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인 사도행전 2장 4절 부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따라해봅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 한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하늘의 언어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가정, 내 학교, 내 취업, 내 결혼, 나의 노후, 나의 미래, 나의 모든 생각, 걱정, 이것을 기도하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자는 생활 기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자는 생활 기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메소드 연기란 단어가 있습니다. 메소드 연기 아십니까? 그 배역에 심취해가지고 완전히 빠진 것을 메소드 연기라 합니다.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해당 배역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그 배우처럼 실감나게 거지 연기를 하는 사람은 거지가 되고 왕자 연기를 하는 사람은 왕자가 되고 배우처럼 실감나게 연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메소드 연기를 하죠. 배역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몰입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몰입한 배역 가운데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해가지고 그 연기자들이 종종 고생한다고 합니다. 그 배역의 인물처럼 살게 되는 거죠. 종종 영화 배우들이 몰입한 배역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아주 심각하면서도 남성적인 연기의 대표자 최민수 씨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내가 그를 떠나보내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합니다. 기도자의 삶도 이렇다 생각합니다. 기도자는 생활 기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 제목과 기도 내용에 심취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표정과 그 말투, 그 걸음걸이, 그 생활을 보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지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기도인이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1장 1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시기가 2장 1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기슬루월은 파종하는 시기이고 기도 응답이 있었던 니산월은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기도의 계절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으면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서 받으시고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신비스러운 거죠.
뿌리는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거두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의 열매가 잘 자라기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 사이의 기간은 약 4개월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은 그냥 기도 그 자체가 된 거죠. 그의 행동, 그의 표정, 그의 동작 하나하나가 그의 기도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 제목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도 제목을 안고 살기 전에는 아무 수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고국에 대한, 고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가슴에 짐으로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기도했더니 달라졌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야말로 메소드 기도였습니다. 왕 앞에 수심이 있는 얼굴로 있다가 왕의 심기라도 불편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는 형편인데, 그의 기도가 그의 심령 가운데 박혀버린 생활 기도인이 되어버리니 그거는 아랑곳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표정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스스로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표정이 그의 기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말합니다. 느헤미야여, 어디 아픈 것 같지 않은데 낯빛이 별로 안 좋은 걸 보니 마음에 근심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느헤미야는 왕의 반응에 몹시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 소신의 선조들의 뼈가 묻힌 성읍이 돌무더기로 남아있고 성문들은 불에 탄 채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근심이 떠나겠습니까? 말을 뱉고 난 후 느헤미야는 상당히 가슴 졸이며 왕의 대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왕이 대답한 4절까지의 실제 시간은 몇 초 안 걸렸겠지만 느헤미야에게는 그 몇 초가 몇 시간도 더 되게 느껴지실지 모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대답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였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생명의 순간으로 바뀌는, 절망의 순간이 기회의 순간으로 다시 찾아온 순간, 여러분은 이 순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요구를 왕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기도의 원리는 중보기도는 현장 기도로 이어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현장 기도로 이어집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운동선수는 경기를 앞두고 최선을 다해 훈련을 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빠르죠? 죄송합니다. 찬양을 하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데 말씀 잘하니까 이게 흥분된 상태라서 그냥 스타일대로 해보겠습니다. 운동선수는 경기를 앞두고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근육 훈련도 하고 헬스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맞는 훈련을 합니다. 근육 강화를 하고 막 합니다. 훈련은 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훈련을 최선을 다해 마친 선수는 실제 경기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현장에서 필요한 에너지와 노력 또한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현장에서 필요한 에너지, 노력이 혹독한 훈련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재난 영화를 좋아해요. 박진감이 넘치거든요. 스릴이 있어요. 가슴이 콩닥콩닥하는데 주인공은 절대 죽는다 안 죽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는 그런 철칙 때문에 재미나게 보면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재난 영화 참 재밌습니다. 샌 안드레아스라는 재난 영화가 오래전에 개봉했었는데요. 그 영화의 일부를 좀 나누고 싶은데,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때 주인공이 어떤 건물 옆쪽으로 피하세요 하면서 어떤 건물 옆쪽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아비규환인 상황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한마디를 외치죠. 엎드려! 라고 외치는. 철골 구조물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지만 그의 지시를 따른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곳이 안전한 곳인지 어떻게 아셨죠? 주인공이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단단한 물건 옆으로 숨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혹독한 훈련은 위기의 현장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4개월간의 중보기간을 주신 이유, 4개월간의 고군분투하는 현장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현장에서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을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기도의 자리만 지켜야 되는 그런 재미없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훈련의 과정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그 현장을 위한 훈련의 과정, 반드시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아시죠? 예, 맞습니다. 온열반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대장정에 올랐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참여했었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좀 은혜가 많아서 온천교회 오게 된 계기도 다니엘 기도였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향방을 몰라, 교회 임지를 정할 때 연락은 이미 받은 상태고 하나님 가야 될 게 맞습니까? 그때 다니엘 기도회를 그쪽 교회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했더니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천교회 오게 됐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는 제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자진해서 21일간 밤을 지키기로 작정을 하고 매일 저녁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몇 번 빠지긴 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근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정신이 막 맑아지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웃었다 울었다가 하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가고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떨 때는 정신이 맑은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제가 훅 가버리더라고요. 눈을 감았다 떴는데 어느 순간 간증 스토리가 지나가 버리고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21일간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완주해 보니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기도의 맛을 경험했습니다. 제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사회 현장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뭔가 쭉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만,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저만 느끼는 부분입니다. 삶의 현장 두벅두벅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현장을 지키다 보니까 삶의 영적 현장 가운데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영역도 영적인 영역도 동일합니다. 현장 가운데 열심히 훈련을 해요. 근데 그 운동선수가 올림픽이든 그 월드컵이든 그 현장 가운데 승부를 내는 그게 훈련과 현장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되게 우둔해 보일 수 있어요. 나 다른 거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같이 다른 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매일 저녁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재미없는 삶이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켜보니까 삶이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삶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그걸 이길 능력을 하늘로부터 주님께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제가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온천교회 중보기도의 힘을 느꼈습니다. 저녁이든 새벽이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삶엔 종종 이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 사역자와 그 선교지와 그 선교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더러는 병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질병과 싸움을 싸우는 그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의 기도가 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현장에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기도의 현장과 그 현장의 영적 전쟁의 현장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기도의 맛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감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의 현장을 낳게 됩니다. 기도 훈련 없이 영적 전쟁의 현장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탈북 학교인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감님의 사랑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이 제가 읽었었는데 저에게 참 위로와 도전이 됐었습니다. 탈북자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과정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는 위험한 과정입니다. 비자 없이 베트남 국경을 자연스럽게 넘기 위해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화장도 한 조명숙 교감님이 첫 번째 검문소는 무사히 통과했지만 두 번째 검문소는 총불을 겨누며 위협하는 군인들 앞에서 그만 마음이 녹아내리더랍니다. 두려움에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순간 정신이 갑자기 몽롱해지면서 어디선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것은 교감님의 남편 친구들의 중보 기도 소리였답니다. 그 소리가 그 순간에 들려 교감님의 마음에 내가 오늘 살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더랍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는 현장의 또 다른 기도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삶 속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SFC 간사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간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국내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서 훈련을 받는데 국내에서 훈련을 할 때 이랬습니다. 공동체로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저녁에 이제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하는 기도 훈련의 그 현장이 있었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부친은 살아 계셨고 제가 종종 말씀드려서 많이 아실 텐데 배를 타셨습니다. 기관장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먼 타국에 계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뱃일이 참 험하잖아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배를 타고 내리시면 저희 아버지 인상이라든지 저희 아버지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좀 험상궂고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 하시고, 제가 이제서 좀 철이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그때 아버지는 참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오랜만에 보잖아요. 1년 만에 볼 때도 있고 1년에 한 2번 볼 때도 있고 참 마음이 자녀로서는 기다려지는 시간인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참 자녀 보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게 와닿지 않으신지 그 입에 불평분만이 가득하시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래저래 말씀을 많이 넋두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알기에 배 선상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서든지 계시잖아요. 배 선상에 계신 저희 아버지를 만나 주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계셨거든요. 근데 정박할 곳이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니까 신앙이 자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상에서도 주님 만나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다 마칠 쯤에 집에 이제 잠깐 귀가할 일이 있었는데 때마침 아버지께서 부산에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만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게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상기된 표정으로, 그 다니엘 기대 그 간증하신 분들 표정 아시죠? 상기된 표정으로, 그러면 침착한 표정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제 손을 붙잡고, 제가 최병훈이거든요. 이름이 후나후나 이래 불렀습니다. 저희 동생은 최병욱이라서 우가우가 이래 불러요. 옛날에 그렇게 불렀다 아닙니까? 후나후나 이러면 제 손을 붙잡고 제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침대 나란히 앉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간증 집회를 하신. 야, 후나, 내가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다. 배에서 있는데 해가 지는 그 아름다운 석양을 봤는데 이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떠올랐는데 찬송이 떠오르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 입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그래 눈물이 나더랍니다. 이전에 경험해 볼 수 없는 경험이었다. 아니, 그 고독한 감옥 같은 방 안에 앉으면 잡생각도 들고 잠만 오는데 휴일이 되었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여러 가지 막 같이 이제 뱃사람들하고 이렇게 아웅다웅 하는 것이 일과였는데 앉았더니 성경이 보고 싶더랍니다. 성경 말씀을 펴가지고 읽는데 그렇게 말씀이 달다면서 이런저런 간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SFC 간사 훈련, 공동체 훈련 받으면서 기도했던 그 현장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기도 현장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는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귓가에 기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현장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현장을 실감나게 상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중보기도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찰나의 순간에 왕이 명령하였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의 결과이자 지난 4개월간의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 터져나온 일촉즉발의 현장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일촉즉발의 뜻은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은 몹시 위급한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정말 위급한 순간에 터져나올 듯한 기도, 엎드려 이랬던 그 훈련이 딱 반사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촉즉발의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그 자리를 지킵시오. 정말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현장을 지켜보십시오.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실력의 진가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 자리를 지킨 결과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두운 순간에 더욱 밝은 광명을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 낮에도 존재하는 별빛이 어두운 밤에야 그 얼굴을 내밀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고 광명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기도는 그 능력과 진가를 발휘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기도는 미래의 청사진이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시면 그 그림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그려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아멘.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결혼 어땠는지 말씀드렸잖아요. 2번의 연애에 실패하고, 이 얘기하니까 막 빡 터지시더라고. 남의 일이라고. 2번의 연애에 실패하고 다시는 사랑 안 해 뭐 이러면서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은, 제 인생에 쩡하고 해뜰 날이 도저히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월 달에 어떤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제 마음에 믿음의 선포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믿음의 건강한 가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가 딱 되더라고요. 1월 달에 선포했더니 4월 말에 제 아내를 만나서 9월에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쿵짝이 맞게 되는 순간이죠. 제가 거제도에 살 때 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 아파트 앞쪽에 어느 중학교 앞부분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무당집이든 호프집이든 교회 근처에,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런 교회 근처에 그런 집이 있는 꼴을 못 보겠거든요. 제가 좀 그랬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벽을 씩 만지면서 하나님, 이 무당집을 없애주세요. 좀 이사 가든지 없애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무당집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죠. 그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사라지게 해주셨던 겁니다. 제 마음에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소원. 저는 남북 통일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천교회는 그런 영적인 DNA가 있잖아요. 제가 잘 온 것 같아요. 정말로요. 마음이 맞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마음이 통하니까. 통일한국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남북한의 안타까운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통일한국에 대한 그림입니다. 할례에서 백두까지. 아멘. 정말 그 통일한국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선교,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그 뜨거운, 가슴 뜨거운 그 그림. 정말 남북이 연합하여 성도들이 손을 잡고 남북교회가 연합하여서 열방을 두루헤며 저 실크로드 그 길을 육로를 통하여서 복음의 서진을 바라보는 그 뜨거운 감격의 순간. 할렐루야. 정말 복음의 깃발을 휘날며 가는 곳곳마다 땅 따먹기 하듯이 예수의 깃발을 꽂아. 아멘. 북한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서 있는 것을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고 그 우상들이 서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양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그 순간. 아멘. 눈앞에 우리가 미래 청사진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밑그림이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왕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자 막힘없이 말하게 되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무엇을 말할지 무엇이 튀어나올지 준비하십시오. 아멘.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준비하십시오. 총알을 준비하란 말입니다. 그 화살을 준비하세요. 너가 무엇을 원하냐 할 때 우물쭈물 망설임이 없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늘 기도로 훈련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림을 그려놓으십시오.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겨놓으십시오. 그럼 기회가 되었을 때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커피 정말 좋아해요. 에티오피아와 같은 산미, 저희 취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같은 산미가 있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어떤 커피 마시려면 탁 튀어납니다.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에티오피아 같은 산미 핸드드립으로 내려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깨알 같은 홍보는 저희 카페가 정말 커피가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애용해 주시고 1+1 데려와서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튀어나오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일촉즉발의 기도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이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사적인 자리였다는 겁니다. 왕이 나라의 중요한 국책을 사적인 자리에서 바로 결정했다는 것은 상당한 은혜라는 사실이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다녀오는 것을 넘어서 다녀오는 일정에 대한 협상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1+1, 1+2 여러 가지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미래의 청사진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하는 기도자의 그림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인터넷에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의 100가지, 그 중에 36번째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밑그림을 먼저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밑그림이 없는 기도는 무정랑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밑그림이 있는 기도는 유정랑과 같습니다. 잘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아리가 삐약삐약 태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디 갔노?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죄송합니다. 맨 첫 번째, 기도자는 생활 기도인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의 표정, 그의 말투, 그의 마음, 기도 제목이 마음에 스며져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는 현장의 영적 전쟁, 현장 기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할렐루야. 요 기도의 원리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여러분의 진득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기도의 훈련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적 그림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